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내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내가 이 시간 여기에 온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주님의 놀라운 뜻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모든 모습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습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가장 복된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되게도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충만함으로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 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화끈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화끈하게 합시다. 우리 지지분하게 하지 말고.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왜 지키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죠.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거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때 과연 내가 절기의 설교를 할까 하다가 포기하고 뭔가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는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좀 해야겠다. 화끈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느닷없이 성령께서 수요일날 기도하면서 갑자기 말씀과 대지를 다 주걸래 제가 오늘 그 대지를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흐릿한 신앙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흐릿한 인생을 끝내고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말라기 1장에서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라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예배는 있었지만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진심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높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야, 아무개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신앙은 선명하냐 아니면 흐릿하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답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겠지만 오늘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답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해 보니까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여러분, 그러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그리고 또한 눈먼 양,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손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남은 것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만 남는 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썩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네 마음의 중심.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박찬 목사, 너 진짜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어? 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딱 들어오는데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 마음이 멎어버렸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는데 과연 내가 진정한 나의 중심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이게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화끈한 신앙인들은요, 화끈하게 하는 것입니다. 뭣도 화끈하게 해요? 사랑도 화끈하게 합니다. 연애도요, 화끈하게 해요. 여러분들이요. 사업도 어떻게 해요? 화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래야 돼요. 화끈하게 해서, 여러분, 돈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됩니다. 화끈하게 해서. 흐지부지 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깨뜨립니다. 이 향유는 뭐냐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낭비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를 가만두어라. 왜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남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은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남은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개 집사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믿음 생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헌신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팀들이 브라질에 이번에 선교 차원에서 9박 10일 정도 갔다 왔어요. 3일간은 비행기에서 보내고 그냥 한 5, 6일 정도 거기서 집회 열심히 참석하다가 하루도 쉬지 않고 대박구에서 왔어요. 거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가 봐도 화끈하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집 내시가는 거 모습 보고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참 진짜 부흥이 안 달리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교회 분위기가. 그 교회가 5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왜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명이에요? 50명이에요. 50명. 할렐루야. 50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순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구습의 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50명이라는 인원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화끈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화끈하게, 예배도요 화끈하게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화끈한 교회 하나님께서 밀어주세요. 그 교회가 50명으로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10,000명이 됐어요. 와, 그거 보니까 대단하다. 여러분 분명히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요. 어떤 물질을 많이 들여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바로 그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삽니다. 다른 기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하며 구원받은 자는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변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말해요. 하나님은 충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편안함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면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의 기준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 나라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아, 그렇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과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 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불이익을 감수했어요. 왕의 진노를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뭐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하라고, 세상은 미워하라고,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은 복수하라고 하고, 여러분, 세상은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사랑하라고 하고, 자기를 낮추라고 하고, 계속해서.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준이 선명할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뭘 받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아,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권사래, 저 사람이 목사래, 저 사람이 집사래. 제가 이 동네에서 제가 그냥 막 다니고 싶은데 막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못 다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늘품교회 박찬문 목사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그래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거룩한 척하고 다녀야죠. 그 대신 제가 넥타이는 끌고 다닙니다. 그때까지 넥타이 매면 안 되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일단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뭐하지 못한 사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래요.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세상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움켜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흔드는 사람, 여러분 흔들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것을 다 내 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더래. 믿음이 도대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자기 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명예도 내 거, 직장도 내 거,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언제까지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내가 내게 뭐하리라? 복이 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할렐루야. 복 받고 싶죠? 아멘을 세게 해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요. 복 받고 싶어요? 야, 복 받고 싶으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야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분명히 그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 제목도 웃기잖아요. 화끈하게 하잖아요. 화끈하게. 물에 물 탄 듯 모에 물 탄 듯 하지 말고 화끈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누굴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는데 다윗이 민적거렸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냥 겁이 나가지고 달달달달 몸이 막 사시사면서 떨었어요. 왜? 이놈의 골리앗 때문에 말이야. 골리앗을 만나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꼬맹이가요. 꼬맹이가 아무 무기도 없이 말이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인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여러분 실패의 늪에서 머물러거리지 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이 어쩌니 불경기가 어쩌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까지 환경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승리는 오직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절하지 않으면 어디다 던진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겁나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그들은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주 이 대단한 믿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들을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나. 여러분, 여기가 진짜 믿음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개떡 같은 믿음이요. 그 믿음 아무 쓸데도 없어. 버려야 돼.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사람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면 그 경각에 달린 목숨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맡기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봐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의지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누굴 바라봅니까? 안 봐요, 하나님을요. 어? 안 보고 누구만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보는 거야. 어? 주여 하던 사람이 저쪽 가서 엉뚱한 것만 찾는 거야. 아니, 하늘 찾으려면 끝까지 찾아야지. 죽을똥살똥물떡이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불목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불목불에서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왕에게 뭐하지 않는다?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안 살려줘도 내가 뭐하겠나? 믿겠다는 것입니다. 살려줘도 믿겠고 살려주지 않을게도 믿겠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착하게 사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에,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완전히 베드로가 180도로 36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하루에 몇 명?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복음이 그를 바꿔버린 거야. 여러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메섹 도사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가장 진하게 만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성령님, 예수 잘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악한 사탄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도 똑같대요. 성격도 똑같고요, 마음도 똑같고요, 어떻게 보면 욕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이 저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반드시 뭐예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어디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 보세요. 새 것이 됐나 안 됐나? 새 것이 됐죠? 오늘 내가 새 것이 된 얘기를 들었어. 그랬구나. 이래서 새 것이 되는구나. 주님은 절대 안 바뀔 사람을 바뀌게 만드시는구나. 할렐루야. 옛사람은 지나갔어 이미. 여러분들은 뭐요? 새 것이 됐어. 할렐루야. 새 것이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 것이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새 것이 됐잖아요. 다요. 여러분 얘기를 내가 간증을 가끔 한 번씩 들어보면 말이에요. 옛날에는 참 개판 우분전이었어, 세상 말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얌생이가 되어 있는지. 예수 만나니까 다 되더라고. 다 바뀌더라고. 그렇게 술고래가 술도 안 먹고, 내 담배 꼴초가 담배도 다 끊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가 좋긴 좋구나. 할렐루야. 예수가 좋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지옥 갈 인생이 어디 가십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 죽는 것도 편하게 죽어. 왜?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날 아침 그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오늘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람의 인내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병 걸렸다가 완전히 죽을 병으로 완전히 돌아서면 포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을요. 조금만 상처받으면 떠나요.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화끈한 주님은 화끈하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화끈하게 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도 계속적으로 화끈하게 예수 믿었잖아요. 120년간 방주 어떻게 짓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버르면 번대로 계속 방주 지으러 방주만 졌어요. 계속 버르면 번대로 계속 방주 120년 동안 방주 다 졌더니 마지막에 그 뜻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말씀의 뜻을요.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결국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욥도 그랬고 여러분 욥도 다 이뤘잖아요. 그런데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란이 없으면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 단단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욥은요 그러한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그동안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이제는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화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일까요? 아니면 그냥 현찮은 인생일까요? 충성된 일꾼이에요. 화끈하게.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마다 뭘 찾아요? 충성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끝까지 남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화려한 사람보다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모개 집사야 흐릿한 인생 끝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흐릿한 인생을 끝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흐릿한 인생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흐릿한 인생을 끝내고 이제는 흐릿한 예배를 이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도요 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그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받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흐릿한 기도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한 기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들 제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신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흐릿한 헌신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이게 전심으로 헌신하시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선명한 기준을 붙들고 이제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안에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이제는 오직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박수 받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떨 때 칭찬 받겠어요?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아멘. 아멘. 어? 저도 화끈하게 이제 목회할 거예요. 화끈하게 목회할 테니까 여러분도 화끈하게 목회하는 밑에서 화끈하게 저를 도와서 화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종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